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서두에 전한 그러한 인사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뭐를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인사했다 그랬어요?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훈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맨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주후 한 67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후 한 51년에 기록되었다면 그 16년 정도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임종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의 받기 그러한 때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에 가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가 된 것을 꼭 편지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본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된 거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아들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디모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삼아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바라지 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성령님 계시고 또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옆에 우리의 지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는 후에 여기 나오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들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믿음으로 전수되어지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뿌리가 깊지요. 뿌리가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면 뿌리 깊은 그러한 나무가 계속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의 대에 뿌리가 깊으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넘어진다 그래도 곧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에게 3대의 믿음이, 이게 디모데가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 디모데까지 이르런다. 우리 남양순 권사님, 강연숙 권사님, 은비다은이에게 이르는 것 같이 혜림이가 엄마 또 외할머니에 쭉 전수받은 것 같이, 또 예담이, 예본이, 예나가 외할머니 김명순 권사님, 어머니 최슬기 집사님 쭉 이어받은 것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어받는, 전수받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지요. 쭉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어져서 되어지는 것인데요. 대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모태신앙으로 되어서 이어나오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나오고요. 도중에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부흥사나 선교사가 나오고 그럽니다. 쭉 통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도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한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면허도 지갑 속에만 넣어두면 안 되고 장롱 속에만 넣어두면 안 되고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들이 여기 쫙 있는데 그것이 불듯 일어나면은 오순절 사건과 같이 나가서 폭발적인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저 목회자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성도들은 너무 좋지요. 성도들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좋아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들이 좋아하지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가, 그 은사가 불릴 듯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새가 없어요. 디모데에게 그러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로서 나보다 좀 더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성도들 위해서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뭐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선포하고 사단 마귀가 들썩거리고 졸락대면 까불고서 너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은요, 그냥 자기 부하 만들려고 그런다니까. 꼼짝 못하게 한다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뉴스를 듣는데 2.5단계로 상향했다.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게 되니까 있으면 있으라 그래라. 그까짓 그건 지들이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그래도 오늘 새벽에는 좀 또 그럼 그것 때문에 좀 덜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 나왔더라고요. 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세상이 해결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해주셔야지.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직 능력과,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사랑과, 주의 사랑과 절제는 성령의 열매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혹시 부모님들이 원치 아니하는 환경에 처하고 있을 때에 부끄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오는 것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웠어요. 남들과 같이 구멍가게라도 좀 하지. 매일 농사나 짓고 그냥 남들은 학교에 이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쪼그라들더라고. 창피하더라고. 학교 오지 마세요. 한 번도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잘하고 철이 들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이 내놓을 것이 없어도, 나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도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지?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갇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대신 너도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미 고난을 예약하고 가는 거예요. 꽃길을 걷는다? 그럼 아예 그만둬야 돼. 목회는 꽃길이 아니야. 꽃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꽃길을 만들려면은 그 황무지를 파헤치고 거기에다가 꽃씨를 뿌리면서 조성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어. 포크레인이 있다면 괜찮지만 거기에 가래나 삽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이 도구도 없이 꽃길을 만든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개척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받니까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그 길 가셨거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고난과 함께 너는 이 길을 가는 거다.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이다. 11절 갑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에베소서에도 이 목사와 선지자와 교사, 복음 전파자 이거 나오는데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 전하는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장 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뚝심만 있고 고집만 있다고 강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게 정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리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지 몰라.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은혜 받고 멘토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또 은혜 받고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게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나는 거야. 한 사람 잘 양육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또 양육하잖아요. 또 양육하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죠, 이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군사나 병사나 어때요? 갈라요?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 같으면은 구태여 바꿔놓을 필요가 없잖아. 이걸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 다시 번역하신 분들이, 개정개혁판 만드신 분들이 그냥 좋게 번역해 놓은 곳도 있는데, 이런 건 좀 그래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얼마나 좋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4장 4절에는 질그릇을 담은 보배다.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것을 계시하고 지시해 놓고,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군사는 자기의 권한이 없습니다. 군사는 관에 속한, 나라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 때는 그냥 관물이다, 관물. 관에 속한, 정부에 속한 물건에 속한, 정부에 속한 물건. 그래서 죽어도 다 그냥 그냥 훈련하다가 이렇게 죽은 걸로, 때려서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전에는요. 그냥 매일 맞고 매일,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계속 위에 올라가면은 상관들이 다 문책을 당하고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다 자살 처리합니다. 자살 처리. 저하고 같이 훈련 받던 그 후배 목사님도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2학년 휴학하고 군대 갔어요. 해군에 갔습니다. 해군이 땅을 못 밟잖아요. 그러니까 함상에만 있으니까 군기가 엄청 셉니다. 가니까 그리더래요. 하나님이 높으냐, 고참이 높으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 고참 말을 들을래. 얘는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거기서부터 기합을 주고 이제 고참들이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감상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진정을 하고 그래도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번복이 안 돼. 이게 다 자살 처리하는 거예요. 자살 처리. 군대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한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는 군사야, 군사. 병사. 군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사다. 군사는 군사대 하나님의 군사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은 꽃방 속에 꽃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전투태세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고난이 있는 거야, 고난. 뭐 시간이 자기 마음대로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자기 마음대로 다 제한된 그 속에서 해야 되니까. 잠자라 그러면 잠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뭐 늦잠을 잘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생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 병사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누가? 국방부 장관이, 나아가는 대통령, 최고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럼 우리는 최고의 통수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총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모든 것이 성경은 맥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2장 20절 가겠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집마다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금그릇, 은그릇, 돌그릇, 나무그릇 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쓸모를 따라서 쓰는데 깨끗한 그릇만 쓴다. 2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다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이,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사기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돌그릇, 질그릇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이든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다.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하게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을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믿음의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봐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만 나타나서 자기만 있다. 능력이 없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한 자들을 잘 변화시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함께 있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과 그렇게 해요. 되게 너만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갑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꼭 암송하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이 기록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바울서신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모세나 요한이나 바울이 쓰고 싶어서 그 마음대로 썼어요? 어떻게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쓰게 하시는 대로. 그런데 성령도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스타일대로, 모세는 모세 스타일대로, 요한은 요한 스타일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스타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지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타일이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모세가 주전 1500년 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주 100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기간이 1600여 년이 걸려요.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기록자가 무려 40여 명이나 돼요.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맞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락이, 줄기가 딱 하나라는 거. 곁길로 나감이 없어요. 어떤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어떤 세력, 어떤 사람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기 엑스트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역도, 사람도, 환경도, 사건도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아셔도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꽃길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목회자가 가는 길 고난을 당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이러려면 목회자의 길을 가면 안 돼. 그거는 사업해야 돼. 가서 목회자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가는 거예요. 그저 좋아도 싫어도 뭐 그냥 계속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거 가는 거예요. 그냥 속이 썩는 거죠. 속이 썩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이게 마지막 때에 그 피를 쏟아 붓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주님 앞에 갈 시각.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유언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갈 시점이 가까워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거기에 가면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쇠하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기분 나쁘게 가겠어요? 기쁨으로 가겠어요? 기쁨으로 가죠. 이미 빌립보서 1장에 나는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이 되니까 너희에게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다. 그 사이에서 주님 앞에 가는 주님,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 그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끼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럴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임종이 가까우니까. 19절 보실래요? 19절.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하고는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떠날 때에 바나바하고 다툼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일로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같이 하냐.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요.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를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남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 임종을 가까워 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때는 그랬지만 나일에 유익하리라.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함께 사역했던 그 동역자가. 13절 갑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만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은 비즈니스가 같아서 매일 일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너무 귀중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좀 와서 나를 봐라. 겨울이 가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너하고 말할 수 있을 동안에, 때로는 또 춥기 전에 이렇게 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이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우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라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후서가 그래서 맨 나중에 바울 서신 중에 맨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것을 또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대로 우리도 그 말씀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두려움 물리치고 코로나를 물리치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또 이거 마치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출근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며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담대한 그 믿음, 다윗에게 주었던 그 담대함, 그 믿음, 우리 선조들에게 주었던 담대한 그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